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이동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몬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광고 나오네, 광고.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오신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에스더님 오셨고요. 예. 또 이제 누가복음 예, 하겠습니다. 제 20. 예, 성경책 피시고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 또 이제 누가 오셨나? 이에스더님, 원혜님은 아까 인사드렸고, 최인혜 사모님도 또 왔고, 건순우님, 그리고 또 정충호 학생, 예, 감사합니다. 박영희님, 어유 오래간만입니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주말에 또 오셔서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요.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 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갈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느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단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찢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예, 시청자분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시편 135편, 뭐 136편도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21장 22절도 예,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 또 이제 한 번씩 또 나누겠습니다. 예, 시편 135편. 자, 135편은 또 이제 3절부터 135편 3절부터 지웅이 잘 듣고 있었냐? 지웅아? 잘 모르면은 같이 또 나누면은요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아, 머리 정말 잠깐만, 잘못 눌렀다. 작업 안전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자, 135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퍼즐님 오셨군요. 예. 또 멤파스 형님도 아까 오셨고, 그죠? 멤파스님, 이거 이에스더님 인사 다 드렸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이제 퍼즐님도 오셨습니다. 예.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이 이제 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죠. 이방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족속.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야곱의 그 12지파 이스라엘, 그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뭐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편에 또 136편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136편으로 넘어가면은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아주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또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번의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바로 시편이죠. 다윗이 거의 다 이제 작성한 내용들이죠.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들 중에 2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가지의 감사, 그리고 26가지의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유일한 신 하나님, 가장 기이하신 분. 4절에는 또 이렇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많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밝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근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2020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구절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당시 구약에 있던 애굽의 장자를 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지금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지극히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지극히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지극히 이제 있던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어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문재인 정부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깨어나게 하시고 정강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면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일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 이렇게 찾으면은요, 누구든지 시편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연애 편지 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나가면은요, 이렇게 시편 136편에 26번의 이 감사 내용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100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그래서 또 이제 13절에 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게 136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도 잘 드리고 2021년 맞이하면서 지금 이거 136편에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이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자세, 이번에 136편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또 감사로 새로 다가오는 해를 마무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시작하는 봄부터 마치는 이 겨울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앞으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죽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중국의 시진핑을 죽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한민국의 간첩 문재양이가 옥에 가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조만간에.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를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차근차근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또 21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이 어딘가요? 중국 땅, 동북 삼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북한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복음 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대한민국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비천한 가운데죠. 지금 모든 게 무너졌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기도면에 나온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내용들.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기자의 감사 찬양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똑같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제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사 내용입니다.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 1시간도 안 돼서 한 100개 정도를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안에 좀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왜? 그러니까 이런 찬양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가 있고, 네, 하나님께서 펴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은혜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면 하나님은 그 기뻐 찬양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뻐 받으십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난한 가부의 두렵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십니다.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가부가 넣는 두렙돈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가운데에서 100만 원을 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가 전부가 2만 원인데 2만 원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두렙돈, 그것 중에서 100만 원보다 2만 원이 훨씬 크다. 왜? 그는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풍족한 중에서 넣었던 것은 여유가 될 때 넣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참 많이 깨닫는 게 뭐냐,
단순한 헌금뿐이 아니죠. 이것이 헌금은 이렇게 또 이제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드리는 가난한 가부의 두렵전처럼 드리기도 하지만 이 선행 베푸는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해야지, 내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고 더욱더 부자가 되고 예물이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믿음은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각 행동으로 나서야지 하고 가진 것을 털어서 내가 2만 원이면 10,000원이라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재산이 한 몇 억 되는데 거기서 즉시로 한 뭐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는 것과 그 만 원이 더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기쁘게 여기시고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즉각적으로. 기뻐드리는 예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는 동생들도 여러 만나봤지만 여유 있을 때 도와줘 놓고 얼마를 난 도와줬다. 나는 얼마를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한번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면은 분명히 그건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었구나 선행을 베풀었을 땐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선행 베푸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가부의 두렵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히 기꺼이 드린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어떤 징조라고요? 미혹받지 말아라. 네. 미혹받는 그때가 언제나 내가 그라 바로 가짜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바로 선지자라, 내가 바로 예언자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때 미혹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셀 수 없이 많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하고 9절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먼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곧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나고 나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환난의 징조. 민족이 민족을 보세요. 민족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나라가 나라를 중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을 일본을 미국이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그죠? 이러한 징조가 지금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들이 있죠. 지진도 일어났었고 쓰나미도 있었고 기근 그리고 또 전염병. 예, 지금도 전염병이 뭡니까? 코로나. 예표입니다. 전부 다. 예, 말세의 징조의 예표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하늘로부터 지금 우박도 떨어졌죠. 중국 땅에 코로나 우박도 떨어지고 이러한 메뚜기 때도 왔었고 이러한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하늘의 큰 징조들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예.
이거는 결코 우연이라는 거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한여름에 눈이 올까요? 한방눈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벌 주시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이거나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우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있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있고, 그죠? 재판에 지금 계속 넘겨주고 있죠. 재판하고 있죠.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김수열 회장님, 김경재 총재님 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셨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랍니다. 어딘가에서 재판장이 되거나 무슨 끌려가거나 이러면 미리 궁리하거나 변명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감히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믿으면 돼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우리가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도 있는 감히 그 대적이 반박도 변박할 수도 없는 구변이 뭡니까? 입술의 변론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길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쵸?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아버지가 딸을, 그쵸? 넘기는 일들이 있다. 서로 다투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겠다. 몇 명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감사하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아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일을 하다가도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산으로 도망가라고 나와 있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무조건.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 낳지 말라는 겁니까? 젖먹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자기 일들 하다가 바쁜 사람들, 농사 짓다가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젖먹이다가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뵌 상태에서 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너희들은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나님의 말세의 때를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신부랑 신부의 천국잔치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할 때 말하기를 다 택한 자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번에 결혼해서 못 갑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못 갑니다. 나는 이번에 소를 3마리 사가지고 돌봐야 돼서 못 갑니다. 나는 이러한 바쁜 일들이 생겨서 못 갑니다라고 하면서 다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 이방 족속들에게 길가에 가서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말거나 젖먹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욕심에, 내 사리사욕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몰살당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가 결국 진멸당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 빼고는요, 전체가 진멸당해요. 과연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자기들은 에이 그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에이 그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라 하다가 몰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경고예요. 당신이 사업하다가 해외에서 여행 가다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뻘짓거리 하다가 누구든지 환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게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야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한 것이 잠을 줍니다. 반드시. 잠자면서도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이 말씀에 따라 준비하라는 건데 절대로 이 환난 날에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게 뭡니까? 바로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요, 저기 먼 사마리아 땅, 북녘 땅, 모든 이제 뭐 이방인의 땅이죠. 예,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 족속들, 뭐 이런 섬 지방들, 뭐 이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때 전부 다 꽉 찬 그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로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 제가 그래서 전등자의 글을 지은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총을 가슴에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인이 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차면, 복음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또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하리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기절한대요.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듣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의 2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쪽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저쪽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절대로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그 어디에서 나타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임한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임한같이 번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임재할 것이고, 또 하늘과 구름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신다. 나팔 불며 오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징조 말고는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거나 번개가 임한같이 오시거나 이러한 일들, 전 세계에서 모두 알 수 있는 이러한 징조, 그렇게 오시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골방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결론은 그것은
이단이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뭐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아니죠. 번개가 이만같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앞으로 더 큰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예. 더 큰 이적이 나타나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서 사탄 마귀가 그러한 막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도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있다. 미혹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켜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죄야사함, 속량, 구원하심이 가까웠다. 예.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죠. 예. 열매 맺는 그 또 여름이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의 시대인데 영적 소경들이 많죠. 지금도. 참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과 국민들, 대형교회 목회자들 많습니다. 아직도. 방역수칙 잘 지키래요. 그래야만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채널에 가서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1%도 남지 않고 방역수칙 잘 지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그렇게 달았어요. 제가 댓글을. 방역수칙 다 지키고 순종해봐. 이 악의 세력에게 순종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참 고맙다. 너희들이 말 잘 들어줘. 내가 코로나 해제시켜줄게. 1.5단계, 1단계로 줄여줄게. 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완전하게 자기들의 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종북 주사파에게 완전히 넘기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죠. 절대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겨내야죠. 여기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목숨같이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숨도 아니고 감기 몸살도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맞죠? 자 보세요. 아니,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방탕하게 되고요. 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게 되고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재밌는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보고 쉬면서 먹을 거나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의 염려, 궁핍함,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먹고 즐기다 보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 왜? 자기의 당장에 오는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뭐 먹는 것으로 또는 뭐 눈으로 보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또 유흥이라던가 뭐 율락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를 마음을 족하게 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둔하여지다 보면 그때 뜻밖의 재앙이 임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하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술 취함과 방탕뿐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 두려움. 그렇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뭐 물질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뭐 코로나 걸릴까봐 뭐 건강 때문에 가족들 간의 뭐 사이 때문에 내 자식이 뭐 속썩여서 부모님이 나랑 생각이 안 맞아서 수업을 못 봐서 대학교를 못 가서 뭐 이러한 염려가 엄청나게 사람을 짓누르잖아요. 사탄 마귀가 이런 마음을 계속 주잖아요.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서 막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생활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내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겪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 다 제가 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냥 막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맨날 뭐 속 쓰리고 건강도 안 좋고 그렇게 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 다 떨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 시작하니까 하나씩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이 하나님의 날에 그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은 어떻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재수 좋게 빠져나가는 거 없어요. 뭐 재수 좋게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예.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이 세상 속에서는요, 열애가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빠져나가요. 운 좋게 줄 잘 쓰면 좋은 데 가요. 가끔씩 재수 좋게 사람에게 안 들켜서 도둑질하다가 안 들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그 죄 지은 것들 어둠의 일들이 빛의 권세로 다가올 때 모든 것이 장차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결산하실 그때에 빛으로 오실 그때에 어둠의 일들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죄악이 모든 선한 일들 죄를 지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전부 다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밤에는 나아가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산에서 쉬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하고 예수는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이시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태를 갖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이렇게 나옵니다.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태를 갖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일들 모범을 보이고 섬기는 일들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소 실천해야죠. 섬기는 모습을. 내가 먼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범을 보여서 낮은 자를 섬기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죠. 근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꾸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진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왜 그룹을 만들죠.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두가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는 일들하고 선교사분들이나 이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괜히 어려운 데 가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이런 선교사분들이요 괜히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섬기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면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운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사랑제일교회 가기 전부터 광야교회에 있을 때부터 작년 1년 동안 애국운동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 견해를 주장하면서 우기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면서 내 기도가 맞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기주관적인 목회자들이 많은가, 자기의 그 직분을 높임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어돈나 어떤 목사는 자꾸 나이 먹은 무슨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밥 타주면 그걸 족족 받아먹으면서 대접받는 목회자들이 꽤나 여럿이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꼴불견스럽던지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섬겨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타주면서 기다리고 있고 줄 서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에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어서 나중에도 대형교회 이게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할수록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고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제자들의 발을 시켰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만찬을 대접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러면서 왜 포도주를 나누었을까요? 왜 자기 살을 다 내어주었을까요? 자기 것을 모든 것 헌신하기 위한 모든 것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섬김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봉사하고요. 헌신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옳다하는 사도들이나 직분자들은요. 전부 다 섬기는 직분으로 삼았지 본인이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요셉이나 이러한 왕들 뭐 다윗이나 왕권을 누릴 때 당연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고 순종했지만 그 다윗과 요셉과 이런 총리 이러한 사람들은요 백성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지혜로 그것도 다 모든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게 했지 자기 주관적으로 한 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왜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 이번에 뭐 많이 모았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헤롯도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게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높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게 잡아먹혔죠. 헤롯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가르치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와요. 먼저 된 자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 섬기는 직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심판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선생된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섬기는 직분 반드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예. 용재환님 22장으로 넘어가서 유다가 이제 배반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 예. 가룟 유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6월절 그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막 궁리하고 방도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하니까 야 이거 백성들이 눈치 못 채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사탄은 역사합니다. 가룟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야 용재야 삼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삼촌이 일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 용재야? 아니 너는 어떻게 질문을 해도 그런 질문을 하냐? 몇 독 하셨나요도 아니고 1독 하셨나요라고 하면 삼촌을 너무 무시한다. 용재.
설마 일뚝만 했겠냐 삼촌이. 삼촌 일뚝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어. 삼촌이 일뚝만 했겠어. 몇 뚝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야. 너는 물어볼 걸 물어봐. 삼촌 너무 무시한다 진짜. 야 일뚝 했으면 내가 여기 방송을 하겠니? 아예 자격도 없지. 일뚝 했으면은 최소한 10뚝 넘게 하고 해야지. 그런 질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10도 넘게 했지 않겠어 아무래도. 자 그래가지고 사탄이 들어갔다 이에 제사장들과 이거 했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잘했어. 다 읽었으니까 잘했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 묵상하면 좀 더 말씀이 깨달음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온다는 거지. 말씀이. 여러분 목이 말라서 잠깐만요. 여기다 놔놓고 찾네. 핸드폰 뒤에 가려져 있었네.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 묵상 말고는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도 원래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면 동생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자고 가도 되는데 자면은 또 말씀 묵상 못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또 지웅이라는 동생이랑 오늘 저녁을 먹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자고 가라. 다음에 또 이렇게 언제 보냐 했을 텐데 보냈어요. 말씀 묵상 또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다음을 기약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6절에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이 돈이 예수를 팔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은 30개. 여러분들 디모데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돈을 무다 보니까 은을 주겠다 하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탐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탐욕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음란 있잖아요. 이런 거 보거나 자기의 욕심 무슨 선물 명품 이런 것들 보고 권력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 안에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비리를 해서라도 조금 양심을 버려서라도 나 저기 가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사탄이 틈타면서 나도 모르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이러한 탐욕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사탄이 틈탔을 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여지없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죠. 블랙홀처럼. 사탄은요 그걸 노린 거예요. 야 얘가 딱 평소에 돈을 사랑하는 애지. 돈으로 유혹하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마리아라 칭하는 그 여인이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씻기는 일이. 그때 책망했어요. 가룟유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그 돈을 자기가 넣으면 그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헌금하거나 넣으면 그것을 몰래 빼앗가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했던 거죠.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한테는요 마음에 항상 물질의 탐욕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이 탐욕을 사탄 마귀가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대로 이용해서 그게 적중이 돼가지고 블랙홀처럼 쭉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한 거죠. 상상치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준비해서 먹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죠. 그러고 나서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만난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죠?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 그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 받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원하였다.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원한 것도 아니에요. 원하고 원하였다. 원하고 원하였다. 얼마나 간절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너희들과 즐기기 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야 너희끼리 나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은 내 몸이라고 합니다. 내 살이죠. 몸이죠. 예, 박동민님 어서 오세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고 있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류에 있도다.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나는 아니지 누구지 막 이렇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죠. 나중에 자결하는 일이 생기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좀 나오죠.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이르되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있다고 일러주는 사건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누구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만 묻고 끝이죠.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렇죠. 뭐 그들을 주관하죠. 이방인들은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하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같다. 너희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또 유혹을 하죠. 예, 시몬 베드로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돌이킨 후에가 이제 닭이 3번 울며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다. 떠날 것이다.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예수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검을 주러 왔다. 분란을 주러 오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 이러한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박동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에 따라 이 얼마나 좋은 습관 벌써 모범 보이셨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는요 습관적으로 갔어요. 감람산에.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 자기 전에 나도 모르게 말씀 보는 습관,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원래 가시던 대로 따라갔죠. 그러면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강조하십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을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었다. 뭐 돌을 던진 만큼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던졌나 봐요.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서 이제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요.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이 고통의 잔이 너무 고통스럽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것이 핍박받고 이러한 다가올 일들, 너무나 큰 환난 이것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야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해. 더 힘을 더해서 기도했겠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언하면서 예표하면서 그렇게 고난받을 것을 이미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한 번 강조하죠, 여러분들. 4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나 46절에 나온 말씀대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나 똑같은 겁니다. 시험 들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비결 하나는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핍박 환난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머릿속에 알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입혀진 기도는 더욱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요 말씀에 덧입혀진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힘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47절 때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바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진짜네?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귀를 떨어뜨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는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그 종의 귀가 떨어졌는데요. 만져서 바로 나았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제는 그전에는 성전에 있을 때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너희의 때다. 손 대라.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장악할 때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아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이렇게 나오죠. 왜? 멀찍이 왜 따라갑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57절부터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장담한다.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하는 말을 절대로 알지 못해. 맹세코 나는 아니야. 라고 거절하죠. 그러고 나서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강하게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바로 장치 미리 얘기하셨죠. 닭이 울 그때에 너가 깨닫겠다, 돌이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닭이 곧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닭이 운다고 얘기 안 했으면 부인하고도 언제인지 깨닫지 못하겠죠.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음성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큰 회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줍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자결했습니다. 자결하면 기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닭이 운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장치, 바로 이 닭울림,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였죠.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너가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들, 네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다 감당할 거야. 내가 너를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했어. 말씀하시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고 잘 따라다녔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전투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갔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형제를 버리거나 전토를 벌이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딸을 버리고 온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운 후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무지하게 희롱합니다. 막 희롱하고 막 때려요. 선지자 노릇이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욕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나게 이제 모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공회 앞에 서서 재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라고 해도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딱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입으로 대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되냐? 이 신성 모독하는 자를 당장에 못 박으라라고 하면서 달아버리죠. 더 이상 이제는 뭐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러면서 예수를 못 박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까지 이렇게 다 묵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채팅하신 것을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용재가 이렇게 또 야고보서 말씀을 잘 읽었다 그렇게 얘기했고, 삼촌이 얘기했잖아. 잠언 읽으라고. 너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었니? 안 읽었잖아. 그치? 그럼 잠언 읽어, 잠언. 잠언 읽은 다음에 또 얘기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삼촌이 또 얘기해 줄게. 야고보서 읽었으면은 모르겠으면 또 읽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박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확신이 들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알죠. 근데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 평소에 안 하는 사람 잘 모릅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목소리가 굳건해집니다. 굉장히 굳건해지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합니다. 막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말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느냐, 내 주관적인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정해지는 건데,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를 막 오래 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듣기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하느냐, 이것인데,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짧아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 길다고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죠. 중언부언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막 성령 체험 받았다고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언이 정말로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방언 받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